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600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뒤에 계시는 거 다시 한번 주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세 번째 시간인데,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오늘 읽었던 이 요셉이 누린 복을 내가 알고 우리 자녀가 알고 그럴 때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학자에 의하면 정확하게 만 17살쯤 되었을 때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는 것, 참기 힘들었던 질투, 증오의 눈을 가졌던 형들, 그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심을 당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희망과 꿈 도둑맞았습니다. 이제 그 앞에 눈에 보이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노예,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습니다마는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까지 가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쉬운 말로 억세게 정말로 재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천신만고 끝에 애굽 제국의 제2인자, 그 바로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이웃의 기근을 만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 되실 때,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보면 억세게 재수없었던 삶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자녀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지혜를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예언과 같은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복을 누리는 지혜가 이 마지막 이 요셉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누린 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돼. 집에 돌아가셔서 할 수 있으면 요셉을 쭉 좀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들 여호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수 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수 틀리면 배달한 동생이지만 그야말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리차드 바크가 쓴 이 책 갈매기의 꿈,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읽어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갈매기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토루아나 마이랭기베이, 타카푸나기가 받아온 갈매기들이 쭉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쪼고 사먹고 힘센 놈 와서 다른 놈 쫓고 그럽니다. 그런데 리차드 바크가 쓴 이 책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공 높이 나릅니다. 다른 시걸들은 먹잇감 구역에서 서로 싸우고 제공비행을 하지만 이 주인공 갈매기인 이 조나단, 그들의 흐름에 역행해서 창공을 향해서 나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 이 제공비행하면서 서로 먹잇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고
쫓고 도망가고 하는 이와 같은 갈매기들이었다라고 하면 요셉은 그야말로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과 달랐던 이유를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이 예언과 같은 축복 기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무까지다.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곧 어디에요?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무까지다. 한 주석가는 그래요. 여기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요셉이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열매를 많이 맺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원천이신, 복의 원천이신 샘과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나무가지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동생 그야말로 구덩이에 내던지고 인신매매, 그 인신매매죠. 팔아버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요셉의 형들처럼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야말로 온갖 몸부림을 다쳤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혹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와, 회장님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탄탄대로 인생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모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사모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여러분, 이런 유혹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든지 죄 짓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이때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지만 이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9절입니다. 39장. 그런데 제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어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이건 용기 있는 말을 넘어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이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구덩이에 던지고 인신매매해버렸던 그 형들이 양식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형들을 보았을 때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야말로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벌벌벌 떨었던 존재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가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3절에 나옵니다. 형들은 이 말입니다.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내가 요셉이라고 말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으면 제게 가까이 오시지요.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말하기를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는 누가요? 좀 읽어봅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가능합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지 이민 갔는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억세게 그야말로 재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복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살면서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삶의 일상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번성하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셉은 형통, 번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복의 권은 생각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리차드 바크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글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 밑에서 음식 때문에, 먹이 때문에 싸움을 하고 쫓고 도망가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높이 푸른 창공을 해서 올라가는 새는 멀리 봅니다.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내가 왜 저렇게 꼭 살아야 하는가?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높이 높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고공비행을 하며 멀리 보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아니 죽음 이후까지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들은 교회개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존 켈빈 이와 같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공비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중세 교회에 엄청난 그 큰 권위와 시스템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고 연구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 죽음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요셉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꿈을 통해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야 할 그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미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공동의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그림이 그려져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복을 누리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을, 어제 요셉이 복을 누렸다라고 하면 오늘 복을 누려야 할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호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억색에 재수없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요셉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17세 이후에 한동안. 그건 시련이죠. 고난이죠. 여러분, 견디기 힘든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 딱 두 가지 반응,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와 같은 애꿎은 일들이 나타나지? 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지? 아기가 먼저 죽지? 원망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와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더 고공비용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그의 기도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셉 아주 기본적으로 그림을 알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린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바른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정작 찾아온 것은 뭐예요? 감옥 가는 일이었어요. 그 시련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안 그랬다고요. 주인 하나님이 먼저 유혹했다고요. 나 잘못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인데요. 형님이 쏘는 화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맞았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의 화살 잘 피했지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맞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주 놀랍게 표현합니다. 그의 24절이죠.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요셉이 뭐 어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당했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강한 힘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 능력이다, 위치다,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강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처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당하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하는 상황을 수용하고 인내할 때 그 고난 상황 넘어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련 만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30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 MZ세대보다 더 할 거예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도 잘 못 참는데 고난 오면 힘든 일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호소해야 됩니다. 힘든 일 만날 것이다. 고난 만날 것이다. 어떻게 할래? 당해라.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억지로 피하려고 잔머리 굴려서
여러 가지 방법 모색해서 잔머리 굴려서 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수용하십시오. 적응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 시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이 뭡니까? 담벼락이에요. 장벽이에요. 심지어 때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은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갈등스러웠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 죽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 수용하셨어요. 맞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복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했던 어떤 분은 그래요. 스카를, 상처죠. 스타로 되게 하라. 누가요?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 어떤 상처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별이 되게 가는 일들, 죽음 넘어 부활, 아니 죽음의 영원한 내세를 볼 수 있는 위대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하는 삶을 물려줘야 돼요. 전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된 후에, 조금 전에도 이미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원수 같은 형들이 왔을 때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을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로에게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아니, 해석이 됩니까? 아니, 성가대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래요. 이해가 됩니까? 주인이래요. 아마 이거 바로가 들고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전수하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 내가 역경 가운데 버림을 당했지만 내가 애써서 일어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하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 또 하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전수할 때에 꼭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어릴 때 이 야곱은 요셉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해서 이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도, 상처되는 일들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뒤에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 그것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 부모에게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적지 않게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나의 아버지, 이 야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이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 있는 길은 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적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 자기 자신의 복, 야곱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복을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관 언덕들의 복을 뛰어넘어 갈 것이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에게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26절에 이 아버지 야곱의 복, 영원한 산의 최극단까지라고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과 원문에 보면,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산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산은 보통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경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복을 뛰어넘지만 이 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축복을 잃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축복 받았나요? 잃어버렸어요.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누려야 할 복, 어제 누렸던 요셉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누려가야만 할 것인데, 모세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법도 하나님께 주신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수를 늘려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당해도 한 길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의 땅의 수확물, 너희 곡식, 새 포도주의 기름과 너희 소떼, 양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복을 받을 팁을 주셨는데, 그 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잔머리 굴려서 한동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자를 아시나요? 한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한동안 좋아서 의지적으로 떠났어요. 한동안 좋았습니다. 좋았나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비참했어요.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정말 비참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 스스로 해보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요셉이 누린 복을 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요셉이 누린 복을 완벽하게 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고난의 동산을 뛰어넘었어요. 온갖 모욕, 시련 거절하지 않고 당했습니다.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세계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가르치고 요셉이 누린 복,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복이다 꼭 기억하고 이 복을 많이 누리고 나누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누렸던 복,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덮고 새 생명 얻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성찬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성찬식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찬식 행할 때마다 꼭 기억해 가야 할 두 가지 단어. 하나는 기념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 은혜 감사하고 세례 받으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성찬식 행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식하며 시장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께서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일어나겠다고 결심함에 일어서는 이 복된 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